오늘 말씀은 구약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사 당시에 몇몇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신학교 같은 성격의 학교였는데 이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은 생활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빚을 지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약속 기한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선지자 학교에 학생의 어머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빚만 지고 죽었다. 그래서 빚이 많은데 채권자가 와서 빚 대신에 두 자녀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들 둘을 종살이를 시켜야 돼요. 그 절박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이 젊은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뭔가 해결책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빚을 지면 일단 그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서 사정을 해야 되죠. 이제 엘리사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집에 뭔가 남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없다. 이 여인의 강조점은 기름 한 그릇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없는 것으로 칩니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 없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사과 박스를 이렇게 한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 사과가 한 서너 개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사과 다 썩었네. 한 50개가 들어있으면 서너 개 썩었는데 나머지는 성성한데 다 썩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 그런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에 주목했어요.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양과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역사를 이루신다. 이 여인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기적을 이루셨어요. 빚도 다 갚고요. 생활도 풍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이뤘다는 말.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애굽 궁궐에서 살다가 40세 될 때까지 살다가요, 그가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하고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을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았어요. 양을 치던 이 모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너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 80세에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도 들고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그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 지팡이? 그거 가지고 그거면 된다. 그거면 얼마든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서 하면 돼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뭘 많이 있어서 뭘 없어서 못하고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줘야 하겠습니까? 이미 다 줬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즉시로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했어요. 성경을 보면 지팡이로 말이죠. 물이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올라오고 티끌이 말이죠 이로 변하고 불덩이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메뚜기가 재앙이 오고요. 10가지 재앙 거의 대부분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팡이, 이거 양떼를 지키는 지팡이 그거 하나만 있다고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로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80 넘은 노인 모세가요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손이 올라가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양을 치던 도구, 아무 쓸모없었던 이 도구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능력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양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뭐 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십니다. 옛날에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무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쓰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마른 막대기, 생명도 없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쓰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남아있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물리쳤어요. 또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그 조그만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 쓰는 거예요. 평소 쓰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2손 없는 청년이 말이에요. 볼링 대회에 가서 5등을 했어요. 2손이 없어요. 근데 5등을 했어요. 이분이 경기를 마치고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2손은 없지만 2개의 팔과 2개의 팔꿈치가 있습니다. 이 2손이 없어요. 근데 팔이 있고 팔꿈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은 어떻게 칩니까? 손이 없으면 칠 수가 없어요. 손에 그 구멍이 3개인데 거기 딱 넣고요. 그래가지고 탁 굴려야. 그런데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도 5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팔꿈치하고 팔로 한 거예요. 안 놀라시네. 자기 있는 건 손이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저 그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시죠? 저분은 양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그래도 수영 잘하죠. 요리도 잘하죠. 반주도 잘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양손 양발 사지가 없지만 말하는 입은 있습니다. 입 가지고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찬송을 잘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럼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너무 많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 유병재 권사님 와 계시죠. 얼마나 좌절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에 가서 탁구도 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감사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 계산하고 세입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자녀들 계시잖아요. 아멘. 건강하잖아요. 아멘. 아파도 걸어다닐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밑을 쳐다보세요.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 아멘. 지금도 산소 호흡기 끼고요,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숨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손뜻 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줄 거는 없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이것을 준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요. 이 거지는요, 하루하루 몇 푼 얻어가지고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니까요, 그의 건강을 되찾았고요, 그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일한다고 합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얼마나 더 줘야, 얼마나 완벽하게 채워줘야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돼요. 충분해. 넉넉해요. 문제는 내가요, 결심하지 않고, 내가 자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집안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3등이에요. 3등. 항상 3등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문제죠. 일하려면 여기에 우선을 두고요,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이죠. 여러분, 가정 일도 직장일도 다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 다 주님의 일이지만,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인터넷에 올라온 아주 가슴 먹먹한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젊은 엄마가 두 아이가 있는데,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대장암 4기, 그렇게 치료하고 방사선, 무슨 화학요법 다 했지만 결국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36세. 근데 두 아이가 있어. 얼마나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 있어. 그런데도 이 엄마가 죽기 직전에 인터넷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볼게요.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시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날이 정말 행복이었어요. 딸 아이의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는 누가 찾아줄까요? 저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명 연장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생명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멋지게 늙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36세의 젊은 엄마가 두 아이를 두고서 세상을 떠날 때 그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것들,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짜증냈던 그런 일상의 삶이 다 소중했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다 행복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살아있잖아요. 두 손, 두 팔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조사 오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왜 그걸 조사해 오라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 있냐, 냉장고 있냐, 세탁기 있냐. 저는 다 X였어요.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어요. 냉장고는요, 한 대 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많잖아요. 어느 가정은 텔레비도 방방마다 다 있던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뭐가 없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탤런트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 소유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사랑하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몇 분만 차 타고 오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보다 환경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시원하잖아요. 아멘. 근데 소리 하나 안 나요. 감사하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 예수의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3절 4절 봅시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다 빌리고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다 채워졌더라. 그릇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을 준비한, 그릇이 준비한 대로 기름이 셀 수 없이 계속 차고 넘쳤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많이 준비하세요. 기도의 그릇도 많이 준비하시고, 은혜의 그릇을 다 빌리면 빌릴수록 그 그릇에 다 채워진다는 거. 오병의 기적을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자,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그 소년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한 끼 먹을 만한 음식이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은요, 있는 것 가지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지 아예 없는 것으로 하시지 않아요. 소년의 그 도시락, 한 끼 도시락 가지고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손에 있느냐?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하나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있을 때는 5,000명을 먹이는 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시편 82편 10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왕이면 크게 여십시오. 큰 것을 구하십시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으로의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목회 목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건강해서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정보도 가끔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이제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건강도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면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정보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육적으로 건강해서 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나쁜 짓 하고 허튼 일 하고 건강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제 목회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 건강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남의 집에 가정부 일을 하는 한 교회 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교회 일도 못하고 찬양대도 못하고 교회 교사도 못하고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딸아, 너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생각해봐라. 자유로운 시간, 하루 동안에 자유로운 시간이 언제냐? 낮에는 그렇게 바빠서 주님의 일 못한다고 하면 너가 자유로운 시간이 뭐냐? 생각해봤어요. 주님, 저는 밤 10시 이후에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좋다. 그 시간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그러셨어요. 생각해봤어요. 아,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청소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낮에는 바빠서 또 남의 집안일 해주니까 뭐 자유로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10시에 교회 와서 청소를 해. 유리창도 닦고 걸레질도 하고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선해서 회사에 취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분이 얼마나 열심을 내 야간 학교를 또 다녔어요. 결국은 이분이 아주 유능한 여성 사업가가 됐어요. 나중에 어느 가정집에 가서 일해주던 여인이 말이에요. 유능한 여성 사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요?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요? 나에게 있는 시간, 있는 재능, 있는 건강 가지고 야한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여기 아파요.
이 짐 좀 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왜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실만 하시면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몸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소유도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재능도 주님께 드립니다.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비록 남은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좀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 이 시점에 주님의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내 가정,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내 일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이지만 또 교회와 복음 전파와 또 구제 사역, 나의 일의 폭을 넓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것 가지고 하면 된다.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하면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